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6절 그리고 42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좀 긴 말씀이라 중간에 본문은 좀 생략을 했고요. 13절부터 52절까지인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읽습니다. 우리 교독해서 함께 읽을게요. 제가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42절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한번 오늘 제목을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 삶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다시 한번, 내 삶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참 감동적으로 주신 메시지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처음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근데 참 하나님이 이 귀한 한 문장을 주셨어요. 내 삶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 상처, 아직도 생각하면 눈물이 뚝뚝 흐르는 내 마음에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것 같은 슬픔, 돌아보고 싶지 않은 기억들 있으신 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선교 일행이 안디옥, 그 안디옥 교회의 안디옥이 아니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섬에 이르렀죠. 바보라는 지역, 지금의 그 키푸스 섬, 그 섬의 한 지역인 바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에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보에서 오늘 이동하여 온 것이 바로 비시기아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이 안디옥은 똑같은데 다른 지역의 안디옥입니다. 그 안디옥에서 이 바울과 또 바나바가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굉장히 흥미로운 지역이에요. 지금으로 치면은 터키의 일부인데
그 당시에는 아주 헬레니즘, 그리스 철학과 문화가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던 나라가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인데, 근데 또 로마가 그 땅을 점령하고 있어요. 로마의 문화도 섞여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굉장히 모여서 살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이 문화가 굉장히 접목되어 있는 지역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의 지역색이 있을 것인데,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헬레니즘 문화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또 유대인들이 건너와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로 치면 어디로 말할 수 뭐 있을까요? 요즘 뭐 LA 지역 같은 곳, 로스앤젤레스가 미국 사람들만 모여 있는 데가 아니라 멕시칸이나 남미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히스패닉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어도 쓰고 스페인어도 쓰게 되는, 어떻게 보면 스페인어의 영향력이 더 큰 그곳에 한국 사람으로 가서 살게 된, 지금이야 뭐 LA 같은 지역은 뭐 한국 사람이 살기 너무 좋은 지역이죠. 너무 많이 이제 몰려 살고 있으니까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문화들이 이렇게 접목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을 겁니다.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들이 접목되어 있으니까. 유대인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이 전혀 다른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은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앉습니다. 회당에 들어가 앉아요. 뭔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회당에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 회당장들과 회당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굉장히 바울이 그 당시에는 유명 인사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워낙 유명한 인물이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고 완전히 삶이 거꾸로 반전이 돼가지고 변화돼서 이제는 예수 전하는 자가 되었더라. 그 바울이 들어와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이 거기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회당장들이 얘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낭독한 다음에, 어이 바울 선생, 혹시 할 말 있으면 좀 해보시오. 너무 사람들이 그 바울을 주목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지역에 갑자기 정말 갑작스럽게 바울이 나타났으니까 이렇게 소개도 할 겸 뭐 할 말이 있으면 해보시오라고 마이크를 넘겨준 거예요. 바울이요, 그 자리에서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너무 큰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살던 유대인과 같은 그런 지역색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에요.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은 이방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는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의 계층과 아주 밀접하게 그 가문이 연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는 유대인 중에 또 유대인이었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자라난 환경도요, 굉장히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이 바울이 유년기와 청소년기와 이 청년의 시기를 보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떠할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따가 또 살펴보겠지만 무수한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의 모든 학문과 나의 모든 백그라운드, 내가 그렇게 붙잡고 여기던 거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요, 바울의 그 과거, 바울의 그 지난 행적들,
예수 믿기 이전에 살아온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용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통로로 쓰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내 삶에 실수가 없으신가? 청년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정말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김다니엘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참 너무 좋아하는 선교사님이신데 저랑 나이도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요. 그런데 참 불행한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이 김다니엘 선교사님은 아버지가 일본 야쿠자입니다.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그 야쿠자, 일본 야쿠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이 이 김다니엘 선교사 본인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어렸을 때 10년은 한국에서 삽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0년의 세월을 한국에서 살고 청소년기 10년을 일본에 건너가서 살게 돼요. 일본에 건너가서 사는데 일본 말도 못하죠. 일본 문화도 모르죠. 조센진이라고 그렇게 맨날 얻어맞고 그 일본 아이들에게 그렇게 왕따 당하고 너무너무 그 청소년 시절을 우울하게 보냈어요. 그 자신의 어려운 환경 때문에, 가정적인 그 상황들 때문에. 내가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 내가 일본 땅은 내가 진짜 뒤도 안 돌아본다. 한국도 싫다. 그러면서 미국을 갈 결심을 해요. 미국에 유학을 가겠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육군 사관학교, 그다음에 신학교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10년은 한국, 10년은 일본, 10년은 미국에서 보내는 거예요. 미국에서의 삶도 쉽지가 않아요. 누가 아는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는 들어가긴 했는데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고, 일본에서 그렇게 왕따를 시켜가지고 미국에 갔더니 동양놈 꺼지라고, 물러가라고, 네 아시아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또 왕따를 시키고 그렇게 괴로움을 줬던 거죠. 하나님 나 뭐예요? 하나님 나는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33% 인간이에요. 33% 인간. 33%는 한국 사람, 33%는 일본 사람인 것 같고, 33%는 미국 사람인 것 같고, 하나님 도대체 내 정체성은 뭐예요? 내 인생은 왜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어머니가 참 믿음의 어머니셨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 그 어머니가 항상 그 김다니엘 선교사님한테 항상 하셨던 말씀이, 다니엘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야. 네가 열방으로 다니며 주의 복음을 선포할 날이 올 거야. 네가 온 열방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날이 올 거야. 기도하셨던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얘기는 너무나 이상하고 정말 희한한 얘기들, 믿어지지 않는 얘기들,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나님, 저는 33%예요.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선교사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세우신 거예요. 일본 땅에 가서는 일본어로 자유롭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요. 미국 땅에 가서는 영어로 설교를 너무 자유자재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한국말밖에 못하는데 정말 부럽더라고요. 아우, 선교사님 3개 국어를 하시는구나. 스페니쉬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다. 그때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 인생은 왜 그래? 내 인생은 33%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네가 전 세계를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될 거야. 여러분,
김다니엘 선교사님의 인생만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요.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도 마찬가지. 이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삶을 사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의 삶 전체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그 지역의 한복판에 와서 사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로 치면은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죠. 얼마나 따돌림을 당하고 얼마나 거기서 유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들의 심정이 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이스라엘 모세의 출애굽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를 쫙 설명하는 것이 1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그 내용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져 왔는지 그렇게 전파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38절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도록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줘야 될 것인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에게 지금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지.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수호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였던 인생이 바로 나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에는 공허함이 있고 허전함이 있고 채워지지 않은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따라 살지만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속한 받은 자인지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인지 때로는 긴가민가 할 때가 많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참 위안의 말씀으로 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향한 말씀이었어요. 이 율법을 지고 이 율법을 하루하루 지켜나가는 유대인들의 삶에 그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잡아야 될 삶의 기준인 것은 알지만 율법을 지키는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 자체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지키기는 하지만 무거운 짐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율법의 짐을 다 내려놓고 내게로 나와. 내가 너에게 진짜 쉼을 줄 거야. 율법의 짐, 율법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의 속마음,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 이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네 진짜 죄사함에 믿음이 있어? 너 정말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증이 있어? 흔들리지 않게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 아니잖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진정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요? 그가 유대인의 삶을 인생을 살았잖아요.
무거운 짐을 지고 율법을 지키는 삶이 얼마나 힘든 건지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다민족, 다문화 환경 속에서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그 서러움과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하면서, 그리고 정말 율법에 얽매여 있는 이들의 영적인 그 괴로움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뭐예요? 사도 바울의 예수 믿던 이전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선용하셔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42절 말씀, 4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나갈새,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회당을 떠났는데, 자, 뭐래요?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날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다음 날에도 좀 와서 들려주세요. 다음 날에도 와서 좀 들려주십시오.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 날 안식일에도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수많은 유대인들, 유대교에 입교했던 경건한 이방인들,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을 따랐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는 뜻이에요. 44절에 일주일이 지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자, 삼동이라고 칩시다. 삼동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삼동 주민들이 그 회당에 다 모여 앉은 거예요. 이 우리들 교회로 칩시다. 우리들 교회에 그냥 빼곡하게 다 모여 앉은 거예요. 그 말씀을 또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온 시민이라고 했죠. 온 시민이. 거기에는 유대인 공동체, 거기서 유대인 공동체를 이루며 살던 유대인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시디아 안디옥 원주민이들, 이방인들이 나온 거죠. 야,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이 복음에 대한 반응,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개중에는요 꼭 방해하는 무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46절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이 너희는요, 이 지금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일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바울을 시기하여 질투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47절에서 49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분명한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 바로 자신이었어요. 복음이 절대로 전파될 수 없고 믿어질 수 없는 자가 자신이었거든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복음이 조금도 들어갈 수 없는, 미치지 못할 존재가 자신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바꾸셔서 내가 너처럼 수많은 이방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할 것인데 내가 그 일에 너를 불렀다. 이방인의 빛으로 너를 불렀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온 땅이 구원을 얻게 할 것이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방인 것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훨씬 많습니다. 이 삼동에도 광주에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어디 먼 나라에 가야지 이방인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도 있잖아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자신과 같은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교에 입문한 이방인들이 그 안에 속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온 경험한, 그리고 여러분의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가지고 그 삶을 선용하셔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는 지역과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정말 잘 만날 수 있는 접합점이 되는, 여러분만이 가질 수 있는 접합점, 여러분만이 통할 수 있는, 관계할 수 있는 어떤 영역, 사람들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기 왜 보내셨느냐? 여러분을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죠. 그렇구나.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박해도 인내하고 극복합니다. 자, 50절, 51절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 부인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여러분, 결국에 이게 해피엔딩이 아니고요, 쫓겨났어요. 소수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자, 51절에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쿨하죠.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에서 하실 일은 다 하셨어요. 박해와 그리고 이 모진 수모를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는데, 여러분 5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짧은 말씀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왜요? 쫓겨나니까 감사합니다. 왜? 우리 계속 다녀야 되거든요. 여기 머물러 있을 그런 사명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쫓겨나갔지만 그거조차도 기쁨으로 감사하며 이고니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주의 역사가 오늘 바울과 바나바에게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엄청난 극단적인 삶에 어떤 한 영역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삶 전체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가 다소에 태어난 것도, 로마의 시민권을 받았던 것도, 그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정말 열렬한, 그냥 나이롱 유대인이 아니라 정말 율법을 열심히 지킨 유대인으로 살게 하신 것마저도 사용하신 거죠. 왜? 그렇게 열심히 유대인으로 율법 지키며 살았지만 마음이 괴로웠거든요. 확신이 없었거든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지, 내가 정말 의롭다 하심을 여겼는지 헷갈렸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에게 해줄 말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지웠으면 좋겠다, 버렸으면 좋겠다, 생각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 가지고도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주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그것이 아픔입니까? 슬픔입니까? 고난이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님 소천하시면서 그때 간증을 잠깐 나눴잖아요. 성도들 병원 신방 가는데 저희 가정은 다 너무 건강해서 병원 신세를 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입원하셨다, 뭐 아프다, 그래서 뭐 병원에서 지낸다, 이런 상황 자체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뭔지 잘 모릅니다. 암투병 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잘 몰라요.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 몰라요.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3년 동안에 투병하시는 아버지, 간병하는 어머니와 또 가족들, 매일매일마다 아버지를 이렇게 차로 픽업하면서 그 항암 치료를 받았던 그 일들, 그 아버지를 입원해드리고 같이 누웠던 그 병상에 누웠던 시간들,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암투병 하시는 분들, 그 당사자와 가족들 마음이 뭔지를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가 됐어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분이었군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군요. 제가 암투병 하시는 성도님들 위해서 조금 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헤아릴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슬픔 다 지워버리고 싶고 던져버리고 싶은 그 기억마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에게는 여러분, 그것이 위로의 무기가 되고 어느 사람의 마음을 녹여내는 정말 하나님의 그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해지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놀라운 주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처럼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인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결단 찬양을 좀 바꿨어요. 오늘 결단 찬양은 은혜입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슬픔도 고난도요, 은혜로 그것이 고백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찬양하고요, 오늘 같이 기도하는 시간